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19절로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앞세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이 책들을 보면 어른들을 위한 특별한 그런 동화책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트로나 플러스가 쓴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이 책 1972년도에 처음 출간이 됐는데요. 그때부터 베스트셀러가 됐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분들에게 읽혀지는 책인데 참 여러 가지 많은 생각거리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책의 주인공은 줄무늬 애벌레입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 나뭇잎을 갉아먹고 있어요. 예, 계속 맞춰서 넘겨주세요. 예, 줄무늬 애벌레가 이 나뭇잎을 이렇게 갉아먹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어느 날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이렇게 나뭇잎만 갉아먹고 살 그런 인생인가? 뭔가 좀 새롭고 뭔가 의미 있는 그런 일이 없을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어느 날 이 새로운 세상을 향해서 발걸음을 떼려고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 나무에서 내려와서 이제 새로운 곳으로 여러 곳으로 가보게 돼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애벌레 한 무리를 발견하게 돼요. 이 애벌레가 이 한참 행렬을 이루는 이 애벌레 무리 끝에 아주 높은 구름에 가려진 그런 기둥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저기 기둥에 올라가면 그 끝에 뭔가 특별하고 의미 있는 것이 있겠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이 줄무늬 애벌레가 기둥을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제 올라가는 과정에 보면 이 수많은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노랑나비 애벌레를 만나게 돼요. 이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는데 너무 미안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애벌레가 미안하다고 사과하다가 서로 대화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야,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서 이 기둥을 올라가야 되겠냐? 우린 다시 내려가자. 그래서 우리끼리 한번 좀 잘 살아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밑에 내려왔어요. 이 두 애벌레가 함께 살아가는데 천국처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그런 시간을 갑니다. 너무 사랑하고 너무 또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한참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 사랑이 시들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줄무늬 애벌레가 야, 이 노랑나비 애벌레 이거 말고 조금 더 새롭고 조금 더 의미 있는 그런 거 없을까? 그러다가 이전에 올라가다가 내려왔던 나무 기둥을 애벌레 기둥을 생각하게 돼요. 이제 그러면서 다시금 그 기둥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기둥으로 올라가려면 수많은 애벌레를 밟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밀치고 떨어뜨립니다. 어떤 애벌레는 떨어져서 죽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애벌레는 떨어졌다가 다시금 그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주 치열한 사투 끝에 그 꼭대기에 도달하게 돼요. 뭔가 있을 걸로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주변에 보이는 것은 수천 개의 또 다른 애벌레 기둥들만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을 보고 허탈한 마음 가운데 다시금 그 기둥을 내려오게 돼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야, 저 기둥에 올라가면 내가 행복하고 만족하고 내가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거 있겠지. 어떤 사람은 돈의 기둥에 올라갑니다.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기둥에 올라가기도 해요. 명예의 기둥, 어떤 자리에 올라가면 행복하겠지. 내 자녀들이 잘 되면 모든 거에 만족스럽지 않을까. 그 기둥들을 저마다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시금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 기둥 올라갔다가 저 기둥 올라갔다가 여러분 궁극에는
그 인생의 허탈함 가운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의미 없이 생존의 삶을 이어가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 원치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생존을 위해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줄무늬 애벌레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마리아 한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6절 말씀인데요.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좀 우물을 마셔서 목을 좀 취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마음으로 우물가에 갑니다. 여러분, 이때가 6시, 오늘날로 따지면 낮 12시입니다. 여러분, 중동의 이 대낮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사람들이 다니지 않습니다. 여러분, 물 그릇 기릇이 있어야 우물을 떠서 먹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물 곁에 지쳐서 앉아 계셨어요. 그때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좀 물을 달라 말씀하세요. 그때 여인이 이렇게 답을 하죠. 9절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여러분, 이 여인의 말투에서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아주 날카롭게 쏘아붙이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 당신이 지금 나의 말을 걸지? 하고 쏘아붙이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남성과 여성이 공개된 자리에서 대화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만 해도, 조선시대만 해도요,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남성과 여성이 분리가 되어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았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더 엄격한 그 예수님 시대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특별히 이 여인은 누구라고요? 사마리아 사람이요. 여러분, 이 사마리아 사람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결혼해서 혈통이, 피가 유대인의 순혈 혈통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이방인을 개 취급했어요. 그래서 그들 곁에 지나다니지 않으려고 먼 길을 돌아서 그렇게 갈 정도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여인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어요. 자, 18절 말씀입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이 5명이 있었대요. 그리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 그런 사람과 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왜 남편이 5명이나 있었을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대낮에 물을 기르러 와야 될 만큼 그렇게 수치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피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지금 이 여인이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왜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을까요? 아마 줄무늬 애벌레처럼 내가 뭔가 좀 기대하고 생각하는 이런 걸 좀 얻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당신은 남성 중심의 사회거든요. 여성이 뭔가를 이룰 수가 없는 여러분 그런 시대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뭔가 갈망이 있고 뭔가 좀 이루고 싶은데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는 남편을 만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남편을 만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남편은 만났겠죠. 돈이 많은 남편을 만나서 돈이 있으면 해결되겠지. 또 그것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자상하고 나를 사랑해줄 그런 남편을 만나면 내 삶이 만족이 있겠지. 안 되는 거예요. 또 자녀를 낳아서 길러보면 괜찮지 않을까? 그런 남편을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모든 것을 다 갖춰도 그런 남편을 만나도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자포자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이제는 아무나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 여성입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이런 여성들을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 예수님이 만나서 대화하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꺼리고 피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당시에 미운 털이 박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과 늘 여러 가지 문제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상황에서 이 여인과 이야기를 한다, 특별히 뭔가 행실이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여인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 이것은 얼마든지 구설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성추문에 굉장히 어려움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여인과 계속 대화를 나눌까요?
여러분, 여인은 계속 지금 예수님 밀쳐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그 여인 앞에 다가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것을 딱 빼고 보면 한 남자와 여자로 봤을 때 이 남자가 이 여자에게 치근덕대고 있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보여지는 모습까지 감수하면서 이 여인 앞에 계속 대화를 시도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그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말씀 하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인데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지금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근데 지나가는 길목 그게 아니고요.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겠다. 어떤 목적과 의지를 갖고 그 자리에 갔습니다. 여러분, 왜 갔을까요? 바로 이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요.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무 인생의 의미 없이 그냥 하루하루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목마름 가운데 있는 이 여자,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가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마리아 이 한 여인은 줄무늬 애벌레만도 못한 그런 상황일 거예요. 어떤 정상에도 올라가 보지 못했습니다. 이 여인은 올라가다가 기둥에서 떨어져 버린, 그래서 온몸이 부서지고 마음이 깨어진 아마 그런 여인이 아닌가 싶어요. 이 여인을 위해서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찾아오심, 이 예수님의 찾아오심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오시는 바로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심령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여러 인생 가운데 목말라는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시지만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걸 알아야만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바꿔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찾아오시는가, 이제 이 이후의 말씀을 여러분 주목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13절, 14절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야곱의 우물, 바로 그 근처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를 거다. 하지만 14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이 샘물을 네가 먹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인의 마음이 많이 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15절과 같이 반응을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여인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동안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밟고 대낮에 그렇게 뜨거운 태양볕 앞에 우물을 기르러 왔던 자기 신세가 여러분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사람들의 시선도 힘들고 이 뜨겁게 내려쬐는 태양빛도 힘들고 여러 가지로 힘들었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샘물, 다시는 이 자리에 물을 기르러 오지도 않아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런 기대감이 여인의 마음에 채워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더 이상 수치받지 않고 손가락질 받지 않아도 내가 되겠구나. 근데 여러분의 이 깊은 속마음은 아마 다른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내가 이 예수님 만나면, 이 예수님을 내 남편으로 삼으면 내가 그동안 힘들고 어려웠던, 내가 그동안 올라가지 못했던 그 행복의 기둥, 야, 이 기둥 내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 여인의 깊은 마음엔 이런 마음이 담겨져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만 내가 꽉 붙잡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새로운 것을 얻을 수 있을 거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믿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면서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늘 우리가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예수님을 통해서 뭘 기대하는가,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내가 언제 예수님께 실망하고 내가 언제 예수님께 원망이 터쳐 나오는가, 이것을 보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내가 힘들고 어려웠던 뭔가 막혀있던 문제, 이것이 좀 잘 풀리는 여러분 그런 일들, 우리 그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관계의 어려움도 좀 풀려지게 되고 정말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던 이 모든 문제들이 좀 잘 풀려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는 것,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넉넉하진 않지만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을 만큼 그런 경제적 여유 없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기대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만약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아요? 내가 원했던 것, 내가 바랬던 것, 이것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께 서운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혹시나 우리가 예수님을 내가 원하고 내가 올라가고 싶은 그 기둥을 오르게 만드는 하나의 도구, 하나의 수단, 이것으로 예수님을 삼고 있지 않는가? 이 여인처럼요, 이 줄무늬 애벌레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이 여인의 대화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대화가 중간에 뚝뚝 끊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이 대화가 여러분 이해가 쉽게 되질 않아요. 근데 여러분 제일 특별한 게 16절 말씀인데요.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러분 뜬금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앞에까지 무슨 말씀하고 있습니까? 샘물에 대한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앞의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갑자기 남편을 불러오라. 대화의 맥락과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실까요? 이 말씀을 듣는 이 여인의 마음이 여러분 어떨까요? 지금 이 여인은 사람들 시선을 피해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수치가 드러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낯선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와서 네 남편을 데려와라. 이 말을 듣는 순간 여인의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랐을 겁니다. 그리고 수치감이 안에서 올라왔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걸 몰랐을까요? 도대체 예수님은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당황스럽게 만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이 여인을 찾아오는 목적은 한 가지 아닙니까? 그렇게 깊은 갈증과 목마름 가운데 고통당하는 이 여인을 어떻게든 거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님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원하는 대로 물 주면 되지 않아요? 다시금 수치당하지 않도록 여인이 원하는 것 그것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왜 이렇게 여인을 당황스럽게 만들고 구석으로 몰아가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만들어 가실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다 보면 우리도 이런 때를 만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기대하는 게 뭡니까? 사실 큰 거 기대하지 않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삶보다 내 상황보다 조금 나아지는 것. 여러분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주님께 요구하고 구할 수 있고 주님께서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다 그런 거 구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 돌아오는 거는 더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구석으로 몰아가는 것 같습니다. 막다른 골목 앞에 세우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 당신께 실망했습니다. 이런 주님 왜 그러실까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또 이 사마리아 한 여인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그 먼 길을 오셨던 그 주님, 주님께서 도대체 이 여인을 왜 이렇게 몰아가실까요? 저는 우리 교회를 보면 참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많은데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여러분 요즘 출산율이 굉장히 저조하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이미 아기를 많이 출산하고 있고 또 앞으로 출산을 앞둔 그런 가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교회가 복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여러분 아기를 낳으면 아기가 잘 성장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는 발달 단계를 잘 보아야 합니다. 아기가 태어나서 3개월 정도 되면 뒤집기를 이렇게 한다 그래요. 5개월 정도 되면 이제 배밀이를 한다고 얘기합니다. 또 6, 7개월 정도 되면 아기가 이제 기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러다가 1년 정도 되면 아기가 서서 이제 조금씩 걷기 시작합니다. 이 발달 단계를 보면 아이가 잘 성장하는가 그렇지 않는가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가 인지가 잘 성장하는가 발달하는가 이것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제가 이 벽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을 이렇게 가리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여기를 다 이렇게 쳐다보시게 되죠. 이게 이제 인지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6개월 이전에 되면은 아무리 손가락을 가르쳐도 아기는 이 손가락만 쳐다본다는 거예요. 가리키는 방향을 보지는 못한답니다. 근데 그러다가 6개월이 좀 지나고 1년이 가까이 되면 이제 인지 기능이 생기기 때문에 엄마의 시선을 따라가고 손가락을 이렇게 따라간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걸 보면 아이가 정상적으로 잘 자라고 있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딱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여러분 혼동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재물의 축복과 자녀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우리 근심과 걱정 염려로부터 평안의 축복 얻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때로는 우리는 세상적인 복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따라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도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의 어떤 부분에는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과 우리 삶이 잘 풀려가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축복이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 게 맞을까요? 어떤 데는 이거 따라가면 안 된다 그러고 어떤 곳에는 이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어떤 게 맞을까요? 두 개 다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는 재정과 건강과 자녀와 많은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를 진정하게 부유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누군가,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 누군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신앙을 살아가면서 이 손가락에 머물러 있으면, 다시 말하면 돈에 매여 살아가고 건강에 매여 살아가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것, 즐겁게 살아가는 것, 여기에 매여 살아가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신앙 성장이 멈추는 것이에요. 그럼 신앙의 성장이 멈춰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손가락을 걷어가세요. 손가락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 못 보니까요, 손가락을 걷어가십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막다른 골목으로 밀어 넣으실까요? 지금 왜 이 사마리아 이 여인, 불쌍한 여인 아닙니까? 안 그래도 사는 게 힘든데 왜 주님께서 이렇게 구석으로 몰아 넣을까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진짜 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여인에게, 손가락 바라보고 있던 이 여인에게 손가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주님께서 이 여러 대화를 통해서 이 여인을 그렇게 지금 이끌어가고 계세요. 자, 그러면 1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전까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냥 지나가는 한 유대인, 이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과 여러 대화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동안 찾던 내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이 산물을 줄 수 있는 바로 그분이구나, 예수님을 특별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과의 이 대화를 통해서 남편이 누구인가, 이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이 여인은, 아, 예수님은 선지자시구나 라는 걸 깨달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또 이 여인이 이상한 말을 합니다. 자,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자, 여러분, 이 대화가, 이 흐름이 이해가 되세요? 처음에는 물 얘기를 한참 하다가 갑자기 남편 얘기를 한참 합니다. 근데 그러다 갑자기 이 여인이 무슨 얘기를 해요? 예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화의 흐름이 도대체 어떤 흐름일까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갈증과 이 여인의 목마름,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것, 이것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금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역설의 대가라고 불리는 G.K. 체스터턴이라는 영국의 작가가 있습니다. 또 굉장히 역설적 표현을 많이 해요. 그 중에 아주 유명한 한 가지 말이 있습니다. 창녀촌을 찾는 모든 사람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이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인생의 갈망들, 채울 수 없는 것들, 그래서 이 세상의 쾌락으로 채워가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 지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 왜 갈망이 생깁니까? 왜 목마름이 생깁니까? 결국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종교의 씨앗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목마름과 이 갈증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채우려고 하니까 더 목마르고 더 갈증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만 이 갈증이 해결되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은 본인 안에 그
깊은 갈망이 무엇인가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내 이 갈망의 문제가 남편을 통해서 이 세상 어떤 것들을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거구나 깨달음이 얻게 돼요. 근데 이 여자가 예배에 대한 의미를 잘못 알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지금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배를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배는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이 시간에 이렇게 주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시간이 여러분 예배가 맞습니까?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뭔가 함정이 있겠다. 선뜻 대답하기가 어렵죠. 자, 여러분 지금 이 여인의 문제는 뭐냐면 예배를 한 장소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배는 어떤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장소적 개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장소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를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하십니다. 자,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25절, 2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럼 예배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예배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는 참 찬양이 너무 아름답고 은혜롭지 않습니까? 이럴 때 크게 아멘을 해주셔야 우리 찬양대가 시험이 안 드는데 자 앞에 거 모른 척하고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우리 찬양대가 참 은혜가 넘치고 찬양이 아름답지 않습니까? 네, 우리 찬양대 우리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대 참 찬양이 아름답고 매번 들을 때마다 이런 은혜가 넘치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교회 우리 새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새로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들어오면 참 교회가 따뜻하고 성도님들이 따뜻하고 사랑이 참 많으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우리 교회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간혹 아주 가끔씩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참 은혜가 됩니다 라고 감동이 됩니다. 예, 타이밍이 좀 늦었어요. 이렇게 말씀하는 도 간혹 계세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리 찬양이 아름답고 아무리 교회 분위기가 따뜻하고 좋고 아무리 제가 열정적으로 설교를 하고 감동적으로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그것은 콘서트나 강연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하고 계십니까?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찬양을 하다 우리 찬양대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에요. 우리 찬양대가 이 찬양을 할 때 너무 은혜롭지만 또 어떤 찬양들은 우리 찬양대 말고 어떤 찬양들은 뭐 박자도 안 맞고 음정도 잘 안 맞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근데 왜 찬양을 저렇게 할까? 찬양할 때 이렇게 좀 박자를 맞추고 이런 구성으로 찬양을 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이런 생각에 빠져 있다면 이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아무리 찬양이 엉망이고 박자가 엉망이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면 이것은 가장 아름다운 찬양이고 예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 주변을 보면 가끔 주무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분을 보시면 깜짝 놀라지 마세요. 주무시는 분을 보는 계시면 아니 왜 여기서 이렇게 잠을 잘까? 잘라면 아예 집에서 잠을 자지. 도대체 여기 나서 왜 그럴까? 혹시 이런 생각 때문에 예배에 집중을 못 하십니까? 그런 생각에 빠져 있으면 이런 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은 좀 이렇게 부드럽게 설교를 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며 흥분해서 이렇게 설교할까? 여기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시간이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우리가 아무리 이 자리에 이 장소에 매일 나오고 오래 있다 할지라도 밖에 나가는 순간 이 세상의 기둥에 반드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배를 드려야만 기둥에 올라가지 않아요. 자,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여자가 뭘 버렸다고요? 물동이를 버렸대요. 여러분 물동이가 뭡니까? 우물을 기른 도구예요. 이거 있어야 이런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버렸대요. 어떻게 버릴 수 있습니까? 더 충만한 것, 더 큰 것으로 그 안에 채워졌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 비로소 물동이를 버리고 이 세상의 기둥에 오르는 것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이런 예배 시간을 통해서 그 주님을 만나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 여인처럼 물동이와 기둥을 버릴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 목마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목마르셨기 때문에 목마른 여인을 만나게 되었고, 그 목마른 여인이 주님으로 해결함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 목마르지 않으셨다면 이 여인을 만날 수가 없고, 이 여인의 인생은 깊은 절망 가운데 그런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 목마르셨기 때문에 여인을 만나게 되셨고, 여인에게 생명의 은혜를 부어주시게 된 것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또 한 번의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목마르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목마름을 통해서 이 땅의 모든 갈증하고 기갈하고 고통당하는 그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생수의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주님 만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처음에 꽃들에게 희망을 이란 책 전반부를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런 후반부를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이 줄무늬 애벌레가 이제 이 바닥에 내려와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먼저 나비가 되었던 노랑나비를 만나게 돼요. 노랑나비가 얘기합니다. 우리는 애벌레로 사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바로 그런 존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비가 꽃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옮겨 다녀야만 꽃들이 피게 되는 것 아닙니까? 나비가 이 얘기를 한참 해요. 그런데 우리가 나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고치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치에 매달리는 것은 그 모든 것을 다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죽는 시간처럼 때는 느껴져요. 그동안 올랐던 기둥을 포기해야 합니다. 내가 가진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하지만 그 자리에 올라갈 때, 그 고치 속으로 들어갈 때 비로소 나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줄무늬 애벌레는 그 고치 속에서 그 죽음과 같은 그 십자가의 시간을 잘 통과한 이후에 이제는 많은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나비가 되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기둥에 올라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세상의 기둥에 오르다가 절망하고 좌절하고 떨어져서 마음이 깨지고 삶이 부서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그 십자가에서 주시는 생수의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 해요.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 놓치지 마세요. 어떤 것으로 예배 놓치지 말고 여러분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그 자리에서 만나셔야 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채워진 은혜가 우리가 속한 가정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